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청년이 빨리 바꿀 것. 청년이 빨리 바꿀 것.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청년인 줄 믿습니다. 네, 요새는 100세 시대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연세들이 오래오래 사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연세가 많아도 거의 뭐 청년처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는 정년도 점점 늦춰져 가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균 수명도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도 사실 이렇게 시니어 부서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뭐 60이 넘으면 나이가 많다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대한노인협회에서 그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를 바꾸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청년이 빨리 바꿀 것, 이것은 뭐 청년으로 빨리 바꿔야겠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증인이 돼야 또 우리 자녀 세대, 후대 세대들에게도 사실은 보여줄 수 있는 주역의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라. 한 3개월, 4개월 사이 참 많이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질문하고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사무엘상 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구나. 예를 들면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뭐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항상 성경은 그 문제를 푸는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 올바른 성령의 인도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상처가 난 부분이 있다. 이걸 제가 손으로 긁으면 반드시 덧납니다. 내가 손을 대면 덧납니다. 의사가 돼야죠. 그렇죠?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손을 대야 이게 치유가 됩니다. 내가 상처난 데를 내 손으로 만지면 만질수록 덧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는 제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성경 속에 중요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은 다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경을 쭉 보면요. 오늘 보았던 사무엘상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블레셋이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잖아요. 문제잖아요. 현실 문제가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 아니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진짜 근본 문제는 너희들의 우상을 내려놔야 돼. 이거는 블레셋과 상관이 없습니다. 블레셋 이전에 너희 안의 우상을 버려야 돼. 이 얘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 블레셋을 막아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맞는 거예요. 늘 블레셋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오래 사는 동안에 그토록 하나님이 금하셨던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40년을 했다니까요. 애굽의 우상된 400년의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만나와 메추라기가 위로부터 떨어지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왜 그렇게 주셨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안 바라보니까 자꾸 주변만 보고 문제만 보고 사람만 보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40년 동안 하늘에서 메추리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왕 주시는 거 화끈하게 1년치씩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귀찮지 않으시게 이왕 40년 걸어가시는데 아름 알고 계시잖아요. 40년 갈 거라는 거. 근데 그거를 하루씩 줘요. 하루 주고 또 기다리게 하고 하루 주고 광야에서는 농사도 못 지어요. 위로부터 식량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틀치도 안 주세요. 안식일에만 이틀치. 그거는 이제 쉬라고 했으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만 이틀치를 주고 나머지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나와 메추라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면 안 바라보니까. 중요한 건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식량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안 바라보니까. 그래서 40년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기본 족속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 생활 때처럼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또 바알을 섬기고 있고 또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몇백 년 동안 이해는 돼요.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36년도 지금도 일본 얘기하는 거 보면 이해는 돼요. 350년 동안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한이 돼서 늘 블레셋만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아니야.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 안에 우상을 제하야 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그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막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까지 다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제 개인적으로는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거 분명히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짜 회개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붙잡지 않으면 사사기의 그 스케줄대로 똑같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운동 밖에 나가신 분들도 저는 세계복음화하고 되게 소중한 분들인데 막대기로 쓰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사기의 딱 패턴대로 구원했는데 언약을 놓치면 우상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니 하나님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대적을 통해 또 치십니다. 때로는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그리고 힘들잖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마지막에 찾긴 했지만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늘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 주세요. 이거를 35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합니다. 이거를 끊을 수 있는 그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걸 끊을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두고 내가 분명하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끊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를 사모하며, 이거는 그냥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좋아하는 이게 아니고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죠. 그것을 돌이키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력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그리고 회개라고 하죠. 다시 내가 가던 인생의 방향의 그 방향에서 돌아서서 여호와를 향하도록. 그래서 제거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는 모든 것. 네.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쓴 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였는가? 그렇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 있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할지라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내 시간. 거기에.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된 것들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확실히 정해라 이 뜻입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 뜻이 향하여라는 그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면 하나님을 확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확정하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한국어 성경이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확실히 정해라. 그리고 물을 길어 여호와께 쏟아붓고 물을 길어 여호와께 쏟아붓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기도 속으로. 저는 진짜 예레미야가 2장 18절 19절 그리고 뒤에 20, 21, 22절 보면서요. 실제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저주와 재앙을 받을까? 부모가 아이를 먹어요. 그리고 후대들이 죽어가요. 네, 이거는 뭐 눈물을 쏟는다 안 쏟는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게 문화가 돼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아이들을 조용히 죽여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한국 교계는 지금 모든 이슈가 한 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 뭐 이쪽에서는 110만, 경찰은 뭐 23만인데 하여간에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모인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이 모인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6개 교단이 결정해서 나와서 데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험 수위가 꽉 차 있는 겁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이렇게 동성애법,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전 세계 대부분의 현장들은 다 통과시켰어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교회와 기독교 숫자는 줄어들고 급격하게 그냥 완만하게 다닙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모든 나라 속에 급격히 줄어들고 아이들은 심각하게 동성애 물결 속에 다 물들어갑니다. 그게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선진화된 생각이라고 잘못 생각해요. 왜냐?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다 맞다라는 전제하에 배워요.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엄마가 남자일 수도 있고 아빠가 여자일 수도 있어. 아빠 엄마라는 호칭도 프랑스에서는 이거는 차별이야. 성차별. 그래서 부모 1, 부모 2, 부모 3 이렇게 해야 된대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미국에서는 오늘 내가 남자인데 내일 여자이고 싶어요. 그럼 내일부터 내가 여자예요. 그리고 내가 됐는데 내가 여성스럽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 나에게 뭐라 했다. 혐오스러운 반말을 해서 나에게 지금 수치를 주었다 해서 법에 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법에 걸면 또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간 거예요. 남자 어른이. 이틀인가 3일 동안. 나중에 그 매니저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상한 대답만 내놓고 법에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나 어제까지는 남자였는데 나 오늘부터 여자야.
하면 이제 여자입니다. 영국에서는 이거를 부모가 상담을 해서 아니야 라고 하면 애 데려갑니다. 법적으로. 내 애인데. 너무 이상하죠. 그게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입니다. 근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다수결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죄송하게도 거의 그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은 그 기독교 말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간 나라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교회가 다 반기독교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야당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대부분의 야당들은 다 그걸 찬성 쪽에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민주사회는 다수결 사회잖아요. 신본주의 국가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미 2012년과 13년도에 인권위원회 법으로 하나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 자체도 굉장히 많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심각하게 흑암이 아이들의 생각과 정서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그리고요, 여기 파랑새 공원에 아이들 많이 모이잖아요. 가서 전도해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 가본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부활절 때는 계란 먹으러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러 갔는데 없어요. 아이들이 이미 선교 대상이 됐습니다. 선교학에서 5% 미만이면 선교 대상입니다. 5% 미만이에요. 청소년 어린이 다 5% 미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진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손 놓고 생각 놓고 마음 놓고 있는데 우리 현장은 계속 죽어가는구나. 그렇죠?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가능해집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때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100%가 나를 드리는 100% 헌신과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내가 깨닫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건 목소리를 크게 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길만이 나의 유일한 살 길이구나. 그렇죠? 이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회복을 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그 미용실에서 쭉 진행되는 그 전도를 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한 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오늘 갔는데 그분이 한 달 전에 얘기했던 분이 오늘 자리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딱 떠오른 생각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성령이 호련히 왔다가 호련히 만나게 했는데 그 만남이 영원한 응답과 만남이 됐던 것처럼 너무 신기하고 놀라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복음을 잘 듣고 첫 마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외할머니가 전도사님, 존경하는 분이 위할머니인데 제가 복음을 몰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로서도 굉장히 제 양심에 현장에는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도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많이 갖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또 얘기하게 되는. 그래서 작지만 굉장히 소중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번 만나려고 했더니 아니 목사님 바쁘신데 괜찮아요. 아예 나는 상관없다. 이게 내 일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빵집에서 만나서 같이 다락방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게 있다면 그거예요. 원래는 제가 오전에 머리를 깎으러 잘 안 갑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만 제가 오전에 갔어요. 근데 금요일이 되게 스케줄이 바쁜 날인데 이게 가는 길이니까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구나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지난주부터 40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밤 9시에 이렇게 앞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펴놓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어쨌든 2번 부르고 더 부르고 싶으면 한 5번 부르고 그리고 말씀 보다가 정리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말씀 보다가 또 기도하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뭐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우리 성도들 이름 놓고 기도하고 또 전도대상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걸 기뻐하세요. 조금 마음에 담고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많은 마음을, 많은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이전에는 못 봤던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담게 하세요. 자, 그 속에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인도하시죠. 결국에 블레셋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시작부터 끝날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 어디 갔죠? 마음. 실력이라고 했으면 되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실력이라고 했으면 되게 좀 고민이 됐을 텐데 마음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가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에베레셀의 은혜. 에베레셀은 도움의 돌이죠. 여기에는 과거에 대한 감사. 어떤 분은 전도운동한 30년이 내가 되게 억울하다 화난다 이런 분도 계세요. 이해는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많은 응답도 주셨고 그리고 현재에 대한 기쁨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고백한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죠?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그래야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 청년들에게 실력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꾸 청년들은 스펙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하고,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에 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역을 오래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그게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스펙과 그 능력이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능력도 있고 스펙도 되는데 자살하거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어려움 겪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갈수록 많아져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스펙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내 능력으로 돈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우리가 그러면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바꾸라. 오늘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는 얘기는 내 생각도 죽은 거고 내 마음도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자, 믿음으로 바뀌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이거 한 가지만 붙잡아도 돼요.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내게 약속해 주셨어. 이번 주간에 이 사람을 만나고 이 현장을 가는데 이거는 내게 이 사람한테 쓰라고 주신 약속이야. 이 현장 갈 때 쓰라고 주신 약속이야. 그렇죠? 그거를 보고 확인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있는 믿음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또 많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로 지나가는 얘기지, 나와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의 약속도 아니에요. 목사와의 약속, 나와의 약속.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만남과 가는 현장을 두고 내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나랑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랑 약속하고 싶어 하세요. 나와의 약속. 그렇죠? 그 약속이 있어야 나는 내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나는 내 마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면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주인이면 바꿀 수 있다. 근데 내 생각이지만 내가 못 바꿔요. 내 마음이지만 내가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 회장이 어느 날 와서 그런 얘기를, 회장인데도, 청년 회장인데도 목사님 저 청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단순합니다. 그거 이제 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회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약간 라이벌 관계 있어요. 청년들 사이에. 같은 여학생인데 학교도 같아요. 같은 학교 다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또 지혜를 주세요.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세요. 그래서 주신 답은 그렇습니다. 네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네가 마음에 들어서 구원해 줬냐, 기준이 돼서 구원해 줬냐, 아니면 뭐가 돼서 구원했냐,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 내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구원했는데, 내가 주인인데 왜 네가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렇죠? 이 친구도 라이벌, 이 친구도 하나님 주인, 나도 하나님 주인. 세 번째, 그래서 나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못 바꾸는 게 정상입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바꿀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내 생각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주신 약속이 아니면, 그 말씀이 아니면 바꿀 수 없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생각.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잖아요. 예수민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있었던 바울입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바울이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지식과 능력이 바울을 바꾼 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그것이 배설물이었구나.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오랫동안 이 속에서 만들어진 체질을 바꿔라. 그렇죠? 오래된 내 삶과 생각과 마음에서 이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은 나중에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순간순간과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가는데 딱 선택해요. 알고 보면 그 결정해야 될 전환점의 포인트에서 내게 나와요. 내게 나와서 결정하고 확인하고 인도받게 됩니다. 사역하면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길들여진 나의 체질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여 영적 호흡이지만 나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나를 멈추고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오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의 흐름과 리듬 속에 멈춤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잠시 멈춰서. 지난번에 안식일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잠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가는 방향이 맞는지, 얼마만큼 내가 왔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여정 속에 그것을 확인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그 부분을 두고 내가 멈추어서 올바르게 흐름 속에, 올바른 걸음 속에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듣고 확인하고, 역시 생각과 체질도 마찬가지로 나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죠. 자, 이때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을 두고 연구하고 편집하고 역시 경제도, 그 다음에 삶도, 건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을 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확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만 말씀을 놓치면 어떨 때는 내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고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나오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오늘 보았던 19절과 21절에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율법은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 주시가 되면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다 주인의 자리에 내 생각과 율법이 자리 잡게 되면 그게 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주인 돼야 되는데, 말씀이 주인 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주인 노릇 하게 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꾸는 근본을 바꾸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오늘 보았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거면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힘이 나요. 힘이 나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장애물 너머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당장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었는데 힘이 생기니까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 너머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닥친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너머의 거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많은 문제와 상황을 부딪히게 되는데,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믿음 속에서.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는 대로 반복해서 늘 부르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이기네.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렇죠? 다 이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찬송가로도 다 나와 있어요. 답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그렇죠?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을 붙잡을 때 이기는 겁니다. 문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의 종류와 강도와 상관이 있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기게 됩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간단하지만 오늘 사무엘상에서도 온전한 번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데 그 길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하는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주일뿐만 아니라 6일 동안도, 주중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조금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면은 이 속에서 힘이 생기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주보를 바꾸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뒤에는 이 페이지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 실제로 하시면 여기서 오는 응답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전도를 두고 말씀을 받고 기도가 시작되도록. 전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생각을 여기에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이거는 전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내 생각을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이 맞춰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서 맞춰질 때, 그 속에서 내가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다른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 내 체질,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기도 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전에 미용실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거의 잘 안 갔었어요. 근데 내 생각을 조금 바꿔서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래서 조금 전도를 두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이제 청년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또 예배를 드리시니까요. 우리 후대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발판,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인턴십의 발판도 함께.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후대의 발판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혹시 기도할 수 있는 후대가 누가 있을까 쭉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실 때 그 리스트를 두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르게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현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해야 될 렘넌트, 후대, 신자든 불신자든 그들의 발판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이들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인턴십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경험의 노하우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발판으로 우리 후대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우리 귀중한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현장은 너무 시급한데 많은 청년들이, 많은 후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후대들이 이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붙잡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체질을 바꾸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진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현장은 복음이 없어 시급한데 그 현장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과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진짜 준비가 되는 우리의 청년 시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져가는 우리의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그 은혜의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인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증인으로 우리 청년들과 후대 앞에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단 1초도 떠나지 않고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주님임을 깨닫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광고를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11월은 감사 회복의 달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회복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입교한 우리 렘넌트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교 세례 때 했던 내용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세례교인이 됐다는 것은 정식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세례교인이 되는, 일생에 한 번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저는 오래된 것들 가운데 기억나는 거 있고 안 나는 게 있지만 제가 세례받은 날이 기억이 나요. 제가 89년 1월 8일 날 세례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또 그때는 이제 다른 이제 장로님 같이 세례문답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제 친구는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번에 세례받았어요. 여튼 그랬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평생 한 번인데 그만큼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내 아이라 생각하시고 또